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깔다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인사하길 소원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집에 계신 분들도 다 인사하고 계시죠? 샬롬, 샬롬. 평안이 있으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자, 우리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에 나누었고, 이제는 정말 그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지금 세우고 쌓고 있는 이 믿음의 집이, 내 믿음의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정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런 멋진 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지난 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에 이게 그냥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다시금 반석 위에 튼튼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집을 우리가 멋지게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허락해 주셨던 그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삶에 그러한 단단한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의 건강 상태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의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다시 한번 점검해지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두 개의 집,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티가 나지 않고 같은 곳에 쌓여지고 세워진 그 두 개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멋진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동일한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그들을 내리쳤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침에 똑같아 보였던 그 두 개의 집 중에 두 개의 집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를 얻게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외모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볼 때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건물의 기초, 그 밑바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면, 첫 번째, 그 두 집의 모습은요, 그 둘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요, 정말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 티가 나느냐? 시험이 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그때 내가 반석 위에 세웠는가 모래 위에 세웠는가, 그때 내 삶의 무너짐과 내 삶의 흔들림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하여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어서 깨닫기에는 무너짐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들 모두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대비를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지금 날씨가 맑으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고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앞으로 비가 어떻게 불어닥칠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할지,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가 미리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우리가 올바로 나의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사람들의 편승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그 교회의 가르침과 그 교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냥 내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했었지, 정말 그 마음속에 내 신앙의 기초와 그 기반에 대해서 그 밑에가 모래인지 아니면 그 반석인지 우리가 다가올 환난과 역경과 시험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기초 공사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투자한 돈과 시간에 비해서 조금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신앙의 그 기초와 그 밑에 있는 그러한 기초 공사를 우리는 그냥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기초 공사가 없이는 우리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이 그냥 집을 짓는 것, 쌓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이제 보여지는 성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튼튼히 세우고 다지고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우리가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점검의 잣대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말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것이 그 말씀과 가르침이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내 몸과 내 말과 내 마음속에 어떠한 반응이 그냥 1차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반응이 먼저 나오는가, 그것만 점검해 보아서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먼저 반발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다 수용이 되십니까? 상상설교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정말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게 이게 무슨 2020년도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눠보고 살펴보았던 그런 가르침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으로 이렇게 쭉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이 이러한 거부감이 먼저 들어선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요, 그 집이 멋있어 보이든 허술해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반석 위의 신앙은요, 산상설교의 말씀이 그렇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뭐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러한 어떠한 기준에 막 뭐 이르렀냐 못 이르렀냐를 떠나서 내게 더욱더 큰 도전이 되고, 내가 이것을 그냥 반대하거나 그냥 저는 원래 그렇진 않았고요, 나를 이렇게 변호하려는 데에 우리는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래 위의 신앙과 반석 위의 신앙의 특징들을 우리가 쭉 한번 나열해 보며 돌아보고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모래 위의 신앙 생활은요, 내가 산상설교를 들어도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잠깐은 내가 잘 올바른 청취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왔을 때 곧바로 나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잃어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이나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나의 흥미는 잠깐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내는 건 아니고 금방 그 마음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다른 비유를 통해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길가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멘 하고 내가 다 새롭게 다짐하고 깨닫고 반성을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나의 삶의 모습과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와 받기 전과 이전과 지금이 너무너무 똑같은 상태. 여러분, 모래 위의 신앙은요, 대체로 산상수훈의 그 설교 말씀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찬미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말씀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들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맞지요, 말이 맞지요. 하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산상설교의 어떠한 부분을 내가 일부 시인하고 또 대부분의 모습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지난날 1년여 동안 나눴던 설교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을 쭉 읽어나가면서 나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불가능해. 여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어. 이거 내가 옛날에 시도해 봤는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야. 나 스스로가 판단하고 나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말도 안 돼 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능성 안에 제한하는 경우가 바로 모래 위에 쌓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쌓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틀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상설교를요, 그 흩어진 퍼즐처럼 그냥 그 완성된 퍼즐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한 조각 보고 이거 아니네, 한 조각 보고 이거 아니네, 우리가 그 말씀들을 그냥 조각조각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그 팔복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한 교훈,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통으로 완전히 짜여진 퍼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다 끊어서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편의 큰 퍼즐이기 때문이지요. 이름뿐인 기독교인 그리고 거짓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교리라든가 성경적 이해를 내가 너무너무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지식을 쌓고 내가 필요하고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 그 중에 하나를 더 쌓고 얻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요, 내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취미생활 하듯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면 그냥 놓아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나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온통 집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가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 내가 주인 되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음,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아우 내가 저보단 낫네 라고 생각하며 그냥 안도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실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고 있지도 않고 명확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의 만족이 찾아오면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모든 행동을 분석하고 그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보면요, 항상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다는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다 모두가 내가 주인인 삶, 내가 중심인 삶, 나의 만족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기초가 없이 세우는 집을 세우는 사람들의 문제점은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그 설계 도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왜 보내셨고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 완벽한 설계 도면과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오늘 행복하냐, 내가 오늘 만족하냐,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었느냐가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나를 돌아봄보다는 내 마음의 거부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해왔던 익숙한 것, 내가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만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안도를 합니다. 변화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점검하고 검토받는 것을 우리는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모래 위의 신앙들의 특징은요, 우리를 그렇게 점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요, 누군가가 당신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감과 불쾌함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 그냥 놔버리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안위와 나의 위로와 나의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을 골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균등하게 고루고루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편식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요,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면 10구절, 20구절 안에 거기에 다 반복될걸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그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덕목, 그 말씀이 복이라는 개념이래요.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뭐가 잘 살고 뭐가 잘 되고 집이 넓어지고 차가 생기고 그런 게 뭐니에요?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주제가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큰 주제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와 설교들을 나눠볼 때 그 복이라는 주제가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 막 들려지시겠습니까? 제가 실험 한번 해봤어요. 실험 한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성도님들의 표정이 너무 이게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요, 여러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가 아니면 진짜 그 하나님을 원하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하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나의 모든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겠다는 그 진정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되면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떠한 좌절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그 주추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잘못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생각보다는 내가 무슨 유효기간을 정해놔요. 유통기한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내가 나름의 기도도 하고 또 원하는 응답의 모습도 다 만들어놔요. 예, 그래놓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딱 얻지 못하면 바로 그 항의 들어갑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안 하던 작정 기도도 하고 안 하던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과 이렇게 노력한 거 아닙니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속 가만히 계시는데 혼자서 기간 정해놓고 혼자서 응답 다 정해놓고 혼자서 삐치고 혼자서 원망합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또 혼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또 돌아오고 또 제자리 또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기독교의 특징은요, 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그 뜻이 나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7장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이루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얼마만큼 주목하고 집중하며 나아왔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단코 아니하거나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진정한 믿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 보이고 나타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 신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다 드러나 보이고 나의 말을 통해서도 보이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보이고 심지어 나의 표정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어느 특정한 장소, 어느 특정한 때에 어느 특정한 모습에서만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비추어지는 게 나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죠. 내가 더욱더 온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지요. 내가 나의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내가 물질의 풍요와 물질의 만족에 이루어서 내가 나태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내 환경적인 변화를 떠나서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내 믿음의 성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정말 작고 얕았는데 점점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내가 더욱더 큰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이제 육신의 죄악을 넘어 이제 내 마음의 청결을 우리가 더욱더 갈망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 자리에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결국 최후에는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서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잘못된 다른 모습들을 내가 점검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에서 그쳤더라면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의 모습에 비추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된 모습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를 또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도전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의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고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발견해가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 삶의 이정표가 그냥 생활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석 위의 집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반석 위의 신앙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교훈에 우리가 정면으로 대면하고 그 전체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걸러내는 게 아니고요, 이대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퍼즐 조각만 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가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하나의 통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과 비추어내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경의 모든 구절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과 내가 정말 선호하는 그러한 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든 말씀 속에 나의 삶의 배움과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늘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 반석 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위나 말이나 잘못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소문을 퍼뜨리고 유언비어의 말을 막 이렇게 퍼뜨려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내가 막 절망하거나 내가 나의 삶에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왜냐? 내 중심이, 내 의도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 그 말씀의 표대가 없이는 내가 내 믿음과 신앙을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죄성을 다스리거나 통치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요. 지난주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장경동 목사님 설교 제목이 임계기도였습니다. 임계기도. 이게 무슨 단어인가? 뭐냐면 그 내 기도의 그 임계점을 뚫어내는 로켓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기 중 안에 있는 그냥 비행기 기도하지 말고, 그냥 떠드는 기도하지 말고 그 대기권을 돌파하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본당에서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용사를 모집하고 있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고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로켓 기도팀이 결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쩐지 그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가 엄청 뜨겁더니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러웠나? 막 이런 또 착각을 혼자 하고 있는데 3시간씩 기도를 하겠다고 오늘 작정을 하시고, 아침 새벽 예배가 딱 끝나는 6시부터 9시까지 오늘 꼬박 3시간을 기도를 하시고 딱 일어나셨대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임계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3시간이 뭐 새벽 시간이 좋으면 새벽에 하고, 저녁 시간이 좋으면 저녁에 하고, 낮 시간이 조금 낮 시간에 하고, 뭐 3시간을 1시간씩 나눠서 하고 30분씩 막 10번 나눠서 하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내 마음속에 삶 속에 끊임없이 치솟아오르는 그 죄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억제하고 짓누르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 로켓 기도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또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들은요, 그가 원하는, 그리고 그 감정에 맞는, 그 기분에 맞는 몇몇의 말씀이나 구절들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수면제 역할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 설교가 어쩜 그렇게 졸렸는지, 진짜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재밌게 하는 사람, 아마 등수 이렇게 몇 명을 꼽으면 그 중에 등수 안에 드는 게 저희 아버지 설교인데, 저는 그 설교를 진짜 시작함과 동시에 자고 거짓말같이 끝나기 5분 전에 딱 일어났습니다. 그게 한 번이면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 있다 쳐도, 아무리 토요일날 잠을 오래 많이 자도 주일날 진짜 그게 신기하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예배가 시작하고 뭐 졸지 못하게 하려고 막 예배 그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딱 눈 뜨면 보이는 그 자리에 딱 앉혀놓고, 앞에는 아빠가 지키고 옆에는 엄마가 지키고 왼쪽에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한 40년 정도 막 할렐루야 권사님들 딱 포진해 있고, 영적으로 정말 조금의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방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광고하고 뭐 다 들어요. 막 그리고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머리를 인사하고 딱 설교가 시작되면요,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5분 안에 철컥 딱 닫힙니다. 눈과 귀가 철컥 딱 닫히죠. 그리고 진짜 그 설교 시간 내내 그 잠과 사투를 벌입니다. 졸다가 깼다가 또 분명히 난 듣고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고, 막 허벅지가 얼마나 따가운지 계속 막 꼬집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옆에 권사님이 사탕 주고 앞에 권사님이 껌 주고 막 오만 것들을 다 해도 맨날 졸아요. 그래놓고 막 내가 아무리 막 의지를 막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해서 집중해도 항상 그러다가 막 그렇게 노력하다가 잠이 딱 깨요. 딱 정신이 딱 돌아와요. 이제 잠을 깨야겠다 하면 5분 안에 설교가 딱 끝나요. 그게 진짜 계속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겉모습에 착해 보이고 예뻐 보이려는 그러한 내 내면의 갈등이 그 안에 나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재밌는 사람은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터져 있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동기부여와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목표가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분명 반석 위에 올바른 집을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눠보았잖아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본성에 어찌 그러한 선한 의도가 그런 도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나의 본성에 어찌 그러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임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런 행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그러한 도전이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신앙의 뿌리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 그 믿음의 사람은요, 철저한 실패와 완전히 무가치함을, 나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의로움과 남들 보기에 남들이 나를 세워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낱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온데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보았던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낮춘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더욱더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껏 추구하고 내가 지금껏 내가 여기었고 중심으로 내가 중점을 두고 있었던 그러한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온유해지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요, 막 그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얻어지는 것에 의해서 내가 내 신앙과 내 삶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있죠. 그들이 내 삶의 모델이 되고 내가 닮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 이 나라를 이만큼 세운 사람들, 그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돌아보기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그런 마음이 내게 주어진다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자리에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모래 위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본질을 발견하십시오. 지금 산상수훈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신앙생활, 그 집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어떠한 집을 세우기를 소망하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7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가 아니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혹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한계의 모습이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그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껏 쌓아오고 만들어 왔던 그 신앙생활의 집이 1층이고 2층이고 옛날에는 제가 5층이었어요. 그때가 참 그리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행하시고 지금부터 쌓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게 10층이고 50층이고 100층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오늘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그 믿음의 선진의 모습들이 내 신앙생활의 내일의 모습에 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틀을 매일매일 깨뜨리고 다져가는 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워가는 작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어제의 나, 예전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이룰 일, 앞으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내가 어제를 돌아보며 회상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 그 반석 위에 그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정말 몇 층까지 쌓아 올릴 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신앙, 그러한 신앙의 사람은요, 성결을 원하고 기도하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내 삶에 어떠한 것들이 묻혀졌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왔던지 간에 내가 지금 바라고 꿈꾸는 건 나를 통하여 그 거룩의 모습을 나의 삶과 가정과 또 나의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빛 가운데 우리가 올바로 서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 내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나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결단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껏 모래 위에 쌓아왔던 그 집을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때가 되면 심판의 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의 날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나의 연약한, 나의 그 모래 위의 신앙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제는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시고 지금부터 나를 통하여 세우시고 쌓아갈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러한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지난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난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어떻게 나아왔는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 말씀들이 지난 1년여 동안 1년이 넘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진행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말씀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오늘 나누어진 그 메시지부터 기억하면 됩니다. 아주 한 계단부터 올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결단하지 않고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도 잊혀지고 지나가고 만다면 우리는 1년이 또 지나고 1년이 또 지났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여러분, 그 복이 이제는 나의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이, 그 복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